빌레몬서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이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이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데보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 초대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준수했다고 얘기합니다. 외모가 빼어났을 뿐 아니라 키도 머리 하나 더 위에 있는 그 정도로 아주 훤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버지의 지시로 이 나귀들을 찾아 길을 났습니다. 사원 한 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지를 다 뒤졌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사울이 아버지가 우리까지 돌아가지 않으면 걱정하니까 돌아가자고 사원에게 말을 했더니 이 사원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우리 선지자를 한번 찾아가서 물어봅시다. 이때 이 사원이 말한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즈음에 사무엘에게 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중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곧 사울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러이러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단순히 나귀 찾는 일로 시작한 것인데 엄청 일이 커져버렸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나귀들을 가출시키셨고 찾지 못하도록 만드셨고 그래서 결국 사무엘에게까지 오도록 만든 겁니다. 사무엘상 10장에는요 사무엘이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사울을 만나서 왕제로서 확인을 한 이후에 전체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다음 그를 그곳에서 왕으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어떻게 뽑혔겠습니까? 제비를 뽑았겠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상당히 좀 의외의 일이 벌어졌죠. 그러므로 그들이 곧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딸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느닷없이 이 사람이 왕이다 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를 따라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뽑혔어요. 근데 이때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바와 같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쭈뼛쭈뼛 혹은 어정쩡하게 또는 뻘쭘하게 그렇게 왕이 되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왕을 중심으로 지휘 체제가 일어나면서 이후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때 이놈, 저놈, 그놈, 뒤에놈 온 사방 들어와서 얻어맞는 동네북 신세를 청산하고 이제 타락한 나라가 아닌 진짜 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골이 장대하고 준수했고 키도 컸던 그런 사울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럴 때 없었기에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역할에 국한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오래가지 않아 점차 이전의 모습을 잃어가고 맙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공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인도하시도록.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제사를 주관해야 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조급한 사울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이는 제사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해서 형식에 어긋남이 없도록,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인간이 서면 죽거든요. 그래서 율법대로 온전하게 제사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일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맞아 싸울 때 하나님은 또 명령을 하셨죠. 진멸해라. 남겨두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없애라. 그런데 사울은 아각을 살려두는가 하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다시 전리품으로 취하는 일을 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거역한 일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은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을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의지를 따라 불순종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말씀에는 그의 비참한 최후를 생생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초대왕이었고요. 그 다음이 다윗이고 3대 왕은 솔로몬입니다. 통일왕국의 왕은 딱 세 사람이었죠. 이후는 갈라집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은 누가 뭐래도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기본에 있는 산당이 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주 산당을 찾아와 분향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본 이분에는 아예 1000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이 구절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성도들이 오해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쳤죠. 1000번제라고 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00번 제사를 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쯤 여러분 출석하는 교회에서 그런 헌금 드려보셨죠? 자, 우리 1000번제 여러분의 헌금합니다. 그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뭐냐? 1000번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 속 1000번제는요 1000마리의 짐승을 한꺼번에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1000일 동안 매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1년이 365일이니까 거의 3년에 가깝죠. 그 기간 동안 솔로몬이 정산은 돌보지 않고 매일 제사만 드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거대한 제사를 드리고 나니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 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내 것인 그 조건에 도깨비의 멍망이를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의 요구는 단 하나 뭡니까? 듣는 마음. 그래서 잘 재판하도록, 선악을 분별하도록. 자, 이걸 일컬어서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이 대답을 들은 하나님은 아주 흡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겸손한 대답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어디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네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나를 길게 하리라. 엄청나죠? 단지 지혜를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는데 이게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요. 다른 것을 더 주신다고 하십니다.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어떻습니까? 단순히 그냥 지혜를 줄게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은 부귀와 영광뿐 아니라 장수의 복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재능을 받고 자신의 간청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자 했던 솔로몬의 치세는 과연 그 바람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치적은 7년의 성전 공사, 그리고 자기 집 짓는 데는 2배나 걸립니다. 13년. 또 20년의 공사죠. 이게 왜 딱히 치적을 언급할 만한 게 없어요. 꼭 기억하는 것이 있다면 뭡니까? 어린아이를 두고서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싸우는 그 일을 재판하는 것. 그 얘기를 제외하면 딱히 드러낼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증언하는 솔로몬의 말들은 좀 세상 말로 거시기합니다. 아름답지도 못해요. 열왕기상 11장 3절 이하에 보면요, 한번 듣기만 해보세요. 이때 왕은 솔로몬을 말합니다. 후궁이 700명이요. 이름은 다 기억했겠습니까? 뭐 번호로 하지 않았을까? 첩이 300명이라 또한 몇 명이죠? 1000명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율금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네, 마누라가 예쁘면 어떻게 한다고요?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 그러죠. 근데 솔로몬은 그 말뚝을 아예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앞에다가 그것도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에다가 여기저기 박아둡니다. 박아두기만 했습니까? 가서 절했죠. 분양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가정적이었죠. 아내의 말을 잘 듣는, 하나님께 잘 다스리겠다고 다짐했던 그 백성들에게 솔로몬은 수많은 우상과 이방의 귀신들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전히 저버린 셈이죠. 사울 왕도 솔로몬 왕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담당하도록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도를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무슨 말입니까? 빌레몬에게 너의 종 오네시모를 내가 돌려보낸다는 얘기죠. 표면적으로 뜻은 단순합니다. 주인집에서 도망쳤으니까 너희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는 너 이제 죽으러 가라는 얘기죠. 도망친 너희 사고치고 돈을 훔쳐서 나오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말이 죽을 길로 내던지는 것이 아님을 잘 압니다. 이전에는 쓸모없는 도망 노비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복음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애증의 당사자 장본인인 주인 빌레몬에게 보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내가 복음 안에서 이 아이의 털을 닦았으니까 이제는 네가 이 아이를 기르고 양육할 차례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의 무익한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이제 그 이름대로 유익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었으니 이제 그 오네시모를 빌리면 네가 맡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해 보셨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이 오네시모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 가운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삭개오 이야기예요. 삭개오가 예리고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칠랄라야 팔랄라야 뭐 너무 좋아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때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뒤 완전히 회심을 하고 결단하고 각오하면서 주님께 약속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따르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자기 재산 반이 날아갔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자, 세관을 하면서 이 삭개오가 그냥 깨끗한 돈만 받았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재산이 거의 날아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마 외상을 쳤을 수도 있어요. 아마 이 삭개오가 알러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상태에서 알거지로 살다가 그냥 예수 믿었던 기쁨 하나로 살면서 그냥 이렇게 사라지고 말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알거지로 살지 않았습니다. 비참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재산 다 나눠주고 거지가 되어서 전전긍긍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이 삭개오의 사건이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해서 자기 재산을 다 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잘 살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지게 된 겁니다.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오네시모가 돌아온 것을 보고 이 빌레몬이
과거 감정이 북받쳐갖고 여봐라 저놈을 당장 포박해서 형틀에 묶고 주리를 틀어라 족을 쳐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네, 못하죠. 왜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일단 줬잖아요. 그렇다면 이 빌레몬서가 오늘까지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빌레몬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기 종 오네시모를 반갑게 맞았을 것이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미완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것도 있지만 또 만들어져 가야 하는 과정마저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서 탈출하기만 하면 바로 가나안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도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고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그것도 자신들이 아닌 자신들의 후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그 가나안을 바로 취하지 못했고 결국 광야 40년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두 왕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은혜를 주셨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백성 가운데 그들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넘겨주신 거죠. 그러나 이들 역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를 함부로 드리고 불순종하고 말년에는요 아까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울은 귀신을 부르는 일까지도 합니다. 이는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신 뜻과 완전히 배치되는 불경스러운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지혜를 얻었지만 그 지혜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판단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일을 못했잖아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은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년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면서 그랬던 거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의 근원을 두고 누구도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를 지칭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정황상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이것은 자기의 부귀영화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도 헛되다라는 것을 그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의 지혜는 정말로 헛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세팅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늘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는 삶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 의지로, 내 고집으로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나는 이렇게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오늘까지 이 직분을 감당하느라 뼈골이 빠졌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했을까요? 이건 마치 입술에 국민을 위한다는 소리를 달고 살지만 정작 국민을 안중에도 없는 정치인들의 헛소리와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러나 실제로 그곳에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은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도하고 내 방식대로 재단해서 내 임의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금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늘 보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올바른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삶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부르짖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 정직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것,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신앙의 자산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그 자산의 귀중함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응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등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그렇게 늘 주님의 보내심에 응답하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늘 정직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늘 올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함께 가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보내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곳에서 믿음을 또 신앙을 부르짖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부름에 바르게 응답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온전한 신앙임을 깨닫고 그 신앙의 부름에 늦게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이등교회 성도들 함께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믿음과 정직한 신앙을 갖기 위해 애쓰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주님이 보내주신 귀한 믿음의 자산들을 바르게 깨닫고 합당한 응답으로 늘 주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